시편 89편은 아름다운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셨던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37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시간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의 어떠한 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다가 급격히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과거에 있었던 재미나고 좋은 일을 생각하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왜 이렇게 과거처럼 재밌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암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윗 언약은 폐하여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은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은 왕관 또는 제사장의 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쓴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땅에 던지셨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로 그들의 권위를 폐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38절을 보면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놓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왕과 그리고 왕국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과거의 은혜가 이제 뒤집혀져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전쟁에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나가는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황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40절과 4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바다와 강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바다와 강까지 영토가 확장되기는커녕 그들의 영토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 24절과 2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2절을 보니까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전혀 도우시지 않으심으로 결국 패하게 되었다고 애통해합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가 이 상충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말한 이 젊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왕을 여호야긴으로 본다면 그가 18세에 그 왕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폐위되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파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약속하신 것과 대조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시인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현재가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 변치 않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해, 참 한결같아, 참 변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여겼을 때 그 사람을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인이 이 과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과 그것이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한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하는 마음으로 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묵묵히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산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8장 26절을 보면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증거되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광야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자기의 일정이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 한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한두 사람을 만나도 그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명한 것은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것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탄식은 곧 간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6절부터의 말씀, 47절부터의 말씀은 이 시인은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 진노가 끊어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숨으실지를 탄식합니다. 주의 너가 언제까지 불붙을 탈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이어지는 47절과 48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아무도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죽음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이 겪고 있는 죽음의 위기는 왕의 폐위로 인하여서 나라의 존립이 어렵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멸망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주실 때에 보여주신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49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건 기억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0절과 51절은 원수들의 조롱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왕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현실로 돌아와서 38절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 이 46절부터는 본격적인 간구로 바뀌게 됩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상할 때 풀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 한의원에 좀 갔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요즘에 그 소화가 오랫동안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갔는데 원래 저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이가 감기에 잘 걸려서 약을 좀 지어 먹일까 해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깍두기로 이제 가는 김에 저도 한번 진료를 받아볼까 이래서 가게 된 거죠. 한의사가 진맥을 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풀지 못해서 간 기능도 나빠지고 위도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풀려면 여가 활동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맺히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이거. 뭐 운동하고 무언가 다른 데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것저것 얽혀 있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진하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아뢰세요.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따질 일이 있으면 그냥 나아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서 고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은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께 따져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 무언가 불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개인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것이 개인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면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기도의 울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한 간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의 모습으로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열어놓고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이 새벽에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즐겁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할 수 없는 때에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그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주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또한 곳곳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의 낙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되어서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